앞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2장 찬송합니다. 272장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여호와의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꿈의 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얼굴을 놓고 나를 헤아리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료를 꾸미오나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싸우니 내 주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에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바라고 내 죄를 슬퍼 함이니이다.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아멘. 제목이 다윗이 기념하는 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념하는 것은 보통은 좋은 것을 기념하는데 내용은 죄로 말미암는 육체의 질병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내용이에요. 우리 몸의 질병이 꼭 죄 때문에 오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이 그 몸에 하나님의 막대기를 대셔서 질병을 주셔서 또 여러 고통을 주셔서 결국에는 그 육신의 병 때문에 자기 영혼을 살피게 되고 그래서 육신도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혹은 육체는 망해도 영혼은 구원 얻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병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병이 걸렸는데 몸에 성한 데가 없다고 그러죠. 다 아픕니다. 뭔지 암이 걸렸는지 뭔지는 모르지만 그 고통으로 인하여 오늘 다윗은 자기의 죄를 자각하게 되고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죄가 주는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38절은 오늘 죄를 지었더니만은 영향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몸과 마음이 황폐해진다고 하죠. 몸은 아파요. 병이 들었으니까 아픈 거는 말할 것도 없지요. 그런데 몸만 아픈 게 아니라 오늘 마음도 황폐하다고. 죄 지으면 대부분은 그냥 아무런 자각 증상 없이 넘어갑니다. 코로나 걸린 사람이 한 70~80%가 자기가 몸에 그 바이러스 걸렸는지 감염됐는지 모르고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모르고 지나가. 아무런 자각 증세가 없는 거. 평소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연세가 드신 분들은 몸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그게 몸으로 느껴지고 위험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하면 죄를 금방 자각해요. 죄를 금방 자각해요.
그래서 죄가 들어오면,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내가 무장을 합니다. 그죠? 이미 혹시 걸렸더라도 내가 약을 먹고 쉬고 그렇게 해서 이겨내려 하는데, 그거를 모르면 병을 키운다고. 병이 커지죠. 어느 정도 내 육체가 약해져 있는데 병이 더 심하게 들어오면, 못 이기면 이제 큰 중병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죠. 우리에게는 바이러스가 어디 특별한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이 교회 안에 바이러스가 가득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겨내는 것은 우리 몸이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이러스가 치명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무리 강원도 첩첩산골에 가도 거기 다 바이러스가 다 있어요. 모든 만지는 것 안에, 뭐 물건 안에, 먹는 음식 안에도 다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 나쁜 것들이 있지만 우리 몸이 그것을 이겨낼 만큼 면역 체계가 있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역시 건강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내는 거지만, 내가 약해지면 별거 아닌 거예요. 그죠? 폐렴 환자들, 폐암 환자들 같은 경우에 감기 걸리면 죽잖아요. 바로. 그리고 우리는 감기 걸리면 안 죽습니다. 그런데 몸에 약한 부분이 있는 사람은 그게 더 심해지는 거죠. 죄가 무서운 것들은 죄를 죄로 인식하면 괜찮아요. 근데 오늘 내가 죄인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라고 회개할 것이 없다 하고 살아가면 그 일들이 계속해서 무감각하게 이뤄오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닥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깨어있지 아니하면 장사 없다는 겁니다. 잠언 말씀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솔로몬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미련한 자는 죄를 뭐하고 여긴다고? 심상히 여기다. 별거아니라고.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기나니. 이 정도는 괜찮아요. 죄를 심상히, 그 죄 정도 괜찮다라고 죄라는 단어가 입에서 나오면 괜찮아요. 근데 오늘 말씀 먼저 보면 몸과 마음이 황폐되고, 죄의 목적이 그거죠. 몸 아프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죄의 목적은 우리 영혼을 황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몸은 썩어질 건데요. 두 번째, 오늘 다윗이 죄를 지었더니만 뭐가 깨어졌다고 말합니까? 관계가 깨졌다. 첫 번째는 하나님하고 관계가 깨지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도 깨져서 친구들이,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나를 다 멀리하고, 중병 걸렸더니만 사람들이 뭐 궁시렁거리겠죠. 뒤에서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다. 봐라, 그 죄가 단순히 죄를 지어서 육체의 질병이 오는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건 맞는 사실이죠. 이거는 그죠? 더군다나 이거는 맞는 사실이에요.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봐라, 저러더니만은 하나님 치셨다 그러면서 궁시렁대면서 사람들이 뒤에 쑥쑥쑥 하면서 아무도 가까이 안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사람들이 뒤에서 뒷담화를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고통스러운, 위로해주는 사람 아무도 없고, 죄가 들어오니까 그죠? 하나님과의 의의 관계가 다 깨어지다는 거예요. 죄는 짓기는 쉽잖아요. 여러분, 죄는요, 죄를 지으려고 계획 안 해도 돼요. 죄를 지으려고 기도 안 해도 돼요. 금식할 필요도 없습니다. 죄는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보면 돼요. 하고 싶은 말 다 해보고, 생각나는 대로 행동하고, 감정 나는 대로 뚜껑이 열리고, 뭐 그렇게 살아가면 그냥 죄는 하루에도 무난하게 고민 없이 얼마든지 지을 수 있습니다. 침상에서 죄를 지을 수 있고, 사람을 만나서도 지을 수 있고,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 가서도 얼마든지 죄를 하루 종일 짓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죄를 안 가르쳐요. 근데 그런 말을 긋고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은 벌써 죄인으로 행동하잖아요. 동생 거 빼앗고, 지 원하는 거 안 주면 울고 때를 쓰고 거짓말을 하고. 죄는 짓기는 쉬운데 뭐가 어려워요? 죄의 결과를 통해서 일어난 일들을 회복하는 일들은 진짜 어려워요. 한번 관계가 깨지면 그 회복하는 일이 얼마나 어렵다고요. 오늘 다윗은 그거 가르쳐요. 뭐를 기념시키냐? 기념할 때는 기념비를 하나 세우잖아요. 그죠?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사람이 이런 공로를 세웠다. 그런 것처럼 오늘 다윗이 좋은 일로 기념을 하는 게 아니라, 봐라, 죄를 지으며 위헌을 된 줄 아나? 하나님이 치셔서 몸에 병도 오고 그게 문제가 아니다. 영원히 황폐하게 된다. 똑같은
진짜 이거는 시편 38편은 이론이라면 시편 51편은 이론이 아니고 거기 보면 나단이 다윗을 찾아간 이후에 저건 바세바 죄를 지적하고 나서 다윗이 회개한 내용을 적고 있는 게 시편 51편이잖아요. 우설초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이거는 미사억으로 적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꺾으신 뼈로 나로 하여금 즐거운 소리를 다시금 듣게 하사 하나님의 나의 영혼을 버리지 마시고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뭐가 힘드나? 몸 아픈 거는 둘째가라고. 구원의 즐거움이 하나도 없고. 근데 그걸 나단이 찾아와서 당신이 바로 그 도둑놈이라고 오늘 지적해주기 전까지 다윗은 아무 일 없는 것 같이 살았잖아요. 살인죄까지 저질러 놓고도 아무 일 없는 것 같이 신하들과 더불어 진비를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기쁘게 드리면서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건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주의 종이 찾아오기 전까지 한참 동안 다윗에게 뭡니까? 그 영혼이 죽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분명합니다. 그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안 돼요. 바세바를 불러오기 그 전부터, 그죠? 전쟁 때 본인은 안 나가죠. 늦지막하게 늦잠 하루 종일 늦잠 자다가 오후 늦지막하게 해질 무렵에 일어나갖고 옥상 올라가서 나무 여자 목욕하는 거, 먼 발치에서 목욕하는 거, 그게 보였다는 것은 뭡니까? 영하는 믿음의 눈은 깜깜하고 죄의 눈은 얼마나 밝은지. 다윗이 왕궁이에요. 솔로몬의 다윗의 왕궁에서 연협집 일반 평민의 집이 가까이 안 붙여놨습니다. 최소한 몇 미터는 떨어져 있는데 해질 무렵에 목욕하는 여자가 대낮에 바닥에서 벌거벗고 막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나마 구별된다면서 여자가 남편 없는 집에서 조심스럽게 했는데 그게 보였다는 것은 뭐 다윗의 집이 높기는 하지만 옥상이지만 그게 보였다 하는 것은 성경은 뭐를 의미하는 거냐 하면 믿음의 눈은 깜깜하고 죄의 눈은 밝아져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바세바를 불러오라 사람 보내갖고 불러오기까지 그 전에 이미 한참 동안 뭡니까?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 우리 감사들기가 시작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만큼 나라를 부강하게 하시고 싸우는 전쟁마다 이기게 하시고 본인 안 나가도 이기잖아요. 그래 그 전쟁에 요압 보내잖아요. 요압 보내도 이겨요 이제는. 그러니까 만사형통하니까 지가 잘 살아서 그런 줄 알아요. 그래서 깨닫게 되어서 통곡하는 오늘 시편 38편하고 똑같아요. 38편하고 51편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똑같습니다. 그런데 병 고쳐달라고 다윗은 이야기 안 해요. 육신의 병이 문제가 아니라 꺾으신 뼈로 진짜 뼈가 부러졌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뼈 꺾어져 버려 허리뼈 꺾어져 버려서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팔뼈 부러져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 자신이 살아가도록 왕으로 세움받았는데 죄가 뭡니까? 딱 가로막아서 아무것도 못하도록 일어날 수 있죠. 근데 뭡니까? 구원의 기쁨이 예배는 드릴 수 있어요. 나와서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갈 수 있는데 뭐는 없다고요? 구원의 기쁨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 일도 하루 이틀이지. 그럼 교회 오기 싫은 거고 사람 보기 싫은 거고 그러면 당연히 죄가 바랬던 마귀가 바랬던 딱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딱 떨어지게 하고 성도와 딱 떨어지게 하고. 세 번째, 죄가 어떤 결과를 일으킨다고요? 몸과 영혼을 병들게 하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깨어지게 하고 원수가 조롱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조롱받는다는 거죠.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하여 오늘 빌미가 되어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런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유독 사회는 다 자기들도 그러면서 우리에 대해서 기준을 높이잖아요. 교회 다니는 것들이 자기들도 그런 죄를 다 지으면서 그러나 교회 목사가 지으면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간음죄를 지었다 이렇게 사기를 쳤다 막 비난하는데 그 목사 한 사람만 비난받습니까? 뭐가요? 전체 기독교가 다 조롱을 받고 하나님 조롱을 받잖아요. 그죠? 오늘 다윗이 오늘 그것을 깨닫고 어쩌면
반면교사로 기념하고 있는 여러분, 죄를 심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가장 무서워야 돼. 물론 긍정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죄를 막 생각하고 살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를 생각해야 되죠. 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고. 죄가 가져오는 결과가 지을 때는 달콤하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한번 지어놓으면 죄가 발목을 잡아서 절대로 안 놓는다고. 나는 지어놓고 잊어먹지요. 오늘 성경에 보면 구체적인 우리가 말하는 십계명, 간음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도적질하고 그죠? 살인하고, 오늘 그것을 죄라고 말하고 오늘 성경에 죄악이라고 말할 때는 그냥 우리가 행동으로 짓는 그게 부산놀이라는 여러 가지 다른 죄악들, 그걸 죄악이라고 말해요. 구분을 하거든요. 물론 똑같지요. 그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우리가 말하는 세상은 죄라고 안 여기는 것을 성경은 디모데후서에는 바울이 죄는 이렇게 말하는, 죄는 자기를 사랑하고, 이게 죄입니까? 이거는 헌법에도 없는 죄예요. 그래서 자기 사랑하는 세상은 그러라고 부추겨요. 그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어진 자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또 돈을 사랑하고, 돈 사랑하는 게 세상은 죄 아닙니다. 그죠? 돈 없어 이래 사노 이렇게 되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는 죄가 아닌데, 성경은 그거 하나님에서 멀어진 자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또 뭐하고 자랑하고. 아이고야, 자기 PR 시대인데 자기 자랑 안 하면 아무도 안 써줍니다. 세상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세상은 죄로 안 여기는 것들을 바울은 디모데가 목회하는 교회와 디모데에게 봐라, 이게 죄다, 죄의 징조대.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고. 세상은 아무 관심이 없어요.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감사 안 하는 거 죄다. 거룩하게 안 사는 거 죄다. 남말하는 거 죄다. 교만하는 거 죄다. 그 구체적으로, 더 구체적인 항목으로 들어가면 갈라디아서 5장에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 살아가는 자, 성령의 충만함 속에 살아가는 열매 이야기하면서, 성령의 열매 우리가 잘 아는 거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죄의 열매, 구체적인 열매, 그렇게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거룩하게 안 살면 주렁주렁 매리는 열매에 대해서 한참 이야기하죠. 그 죄의 항목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그런데 주로 이제 음란한 죄잖아요. 음행, 그 다음에 더러운 것, 호색하는 이런 것들이 동성연애부터 해서 이제 그게 그 항목에 속하는 거고요.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하는 것, 시기하는 것, 분내는 것. 뭐 하는 것? 분내는 것. 사람이 감정의 동물인데 화낼 수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하면 그 육체의 열매다 그래요. 화 안 내고 살아야 돼요. 억울한 일 당하는데 화 안 내나? 그럼 뭐 완벽하게 살 수 있다는 말은 아니지만 그게 죄라는 것은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고요. 안 그러면 무감각하게 살아가요. 어쩌라고? 저 사람이 나한테 그랬으니까 내가 뚜껑이 열리는 거지.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은 당연히 그래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육체의 그 옛사람의 성품이다. 그 기억은 해라. 분내는 것, 당 짓는 것, 분열하는 것, 이단하는 것, 투기하는 것, 술 취하는 것, 방탕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다 죄의 열매다. 이게 있다면 너는, 너 뿌리가, 너 나무는 뭐라고요? 오늘 옛사람이다. 왜 해야 되겠노? 그 옛사람 모든 것들을 뭐 해야 된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매일마다 못 박아야 된다. 그렇게 예민하게 깨어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세상은 그게 무슨 죄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리고 죄를 지어도 대부분의 사람은 안 들킨다. 재수 없는 사람만 들켜갖고 언론에 나오고 반방간다. 대부분의 사람은 다 죄를 짓는다. 그런데 대부분은 다 억수로 운이 좋아서 하나도 안 들킨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다르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 죄요. 교만하는 것 죄요. 감사하지 않는 것 죄요. 거룩하지 않는 것 죄요. 비방하는 것.
여러 가지죠. 분내는 것조차도 죄다. 죄다. 그거는 네가 여전히 육체의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거다. 어쩌면 좋겠노.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죄를 짓지 않도록 뭐 해야 된다고요? 절제해야 된다. 주일 설교를 추수감사절 앞두고 성령의 열매를 다 할 수는 없죠. 마지막 열매가 절제잖아요. 그죠? 하나님 우리한테 여기 오곡백화 굴 가져오고 배 가져오고 사과 가져오고 농사 쭉 지어는 갖다 우리가 몇 년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감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만큼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감사하는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겠죠. 근데 진짜 하나님을 바라시는 건 뭐겠습니까? 그 열매, 성령의 열매들, 그죠? 그 열매들을 우리가 주름 추수감사절 한 주만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그죠?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자비롭고 선하게 그런 열매들을 우리 가운데 맺어가면 하나님 입장에서 매일마다 추수감사한 거예요. 우리 기분 좋자고 오늘 한 것이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하는 거니까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열매를 늘 가지고 오는가 하나님 사과배 갖고 오는 거 기뻐하시고 감사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성령의 열매가 매일마다 풍성하고 그 열매가 맺혀가는 것 자라가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요. 오늘 똑같은 겁니다. 오늘 죄를 짓지 않도록 뭐 해야 된다고요? 절제해야 된다고. 말도 절제하고 심지어는 생각도 절제하고 행동도 절제하고 절제해야 된다. 그치? 그리고 몸과 마음을 쳐서 뭐 하라고요? 복종시켜야 된다. 네 몸 아이가 몸과 마음을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 그리고 연약해서 죄를 짓거든 뭐 하라고요? 돌이켜. 거기 꾸준하게 변명하고 가지 말고 돌이켜 뭐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용서를 구해라. 웃을 줄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철저하게 자기가 죄인인 것.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용서를 하시지만 죄에 대한 하나님의 벌은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눈물로 회개했을 때 저는 용서하셨지만은 그렇게 낳은 아이가 죽잖아요. 그때 오늘 뭐 해야 됩니까? 그것을 내가 아무 말 없이 뭐 해야 된다고요? 감내해야 돼요. 감내해야 돼요. 하나님 용서는 하시지만 그로 인해서 누릴 수 있었던 것들을 하나님은 잃어버리게 하셔요. 그거는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지을 때는 달달하지만 죄의 열매는 쓰다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는 눈물을 닦아주시기까지 참고 기다리며 긍휼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 죄를 심상히 안 여기는 것. 다 그러는데 뭐 그게 뭐 죄라고 그런 기준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준 앞에 부합하도록 그 하나님 쫓아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시고자 하나님이 까다로운 저항을 막 줘서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복된 인생 삼으시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오늘 그래서 다윗의 기념하는 시 좋은 것과 기념하는 게 아니라 아니 반대지요. 이렇게 살면 하나님 주신 좋은 것 하나도 못 누린다고. 하나도 못 누린다고.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사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 복된 마음 우리가 죄 안 짓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우리는 죄인이에요. 은혜가 있어도 다 이 죄의 항목에 어쩌면 빠짐없이 한두 개가 아니라 대부분을 다 짓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걸 자각하는 것 그러면 깨어 있어야 되고 그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돼요. 남과 비교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보다 더 못한 바울이 말한 나는 죄인 중에 뭐라고요? 배수라. 그만큼 살면 그만큼 믿음으로 살았으면 주를 위해 헌신했으면 누가 뭐래도 다 존경만을 저 사람같이 예수 믿어야 된다고 말했는데 늦지막하게 바울은 내가 과거에는 늦으면 지금은 이렇다 자랑 안 하고 가면 갈수록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죄인 중에 배수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되었다. 은혜 아니면 내가 오늘 또 어떤 인생으로 살아갈지 모른다고. 오늘 늘 그것을 고백하는 것처럼 그렇게 충만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드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 가지 형편 속에 하나님 중병이 죄의 결과는 아니지만 우리 영혼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도록 하나님 여러 일들을 일어나게 하십니다.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시고 코로나 때문에 한국의 교회들 물론 전 세계의 교회들이 참 어렵습니다. 재정이 어렵고 선교사님들이 어렵고 사역지가 줄어들고 교회 여러 수련회들이 다 중단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주님 또 새로운 삶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이 가운데 우리가 잘 믿음으로 잘 적응하게 하시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교회가 또 선교지가 하나님의 뜻들을 더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일들 되게 하옵소서. 이 세 분의 선교사님 사역지를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함께 아침에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시겠습니다.